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되어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뼈와 살이 다 있는데 갑자기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셔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딱 하는 말이, 제자들이 전체 있는데 엠마로 들어가는 주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놓고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제 걱정 근심 없어도 된다. 왜냐? 사망하는 지옥 권세, 저주 가난 병마의 세력 내가 다 꺾어버렸다. 오늘 병든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병마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능한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입으면 유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또 어떤 걸림돌, 영어로 얘기하면 디프레이션, 이렇게 시험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면 발판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점프대가 되는. 옛날은 그게 걸림돌이었는데 이제는 점프대가 돼.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딛고 뛰어오를 수 있다.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재창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될 정상인데 그리 되지 못할까?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는 미련한 곰탱이들 안 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것은 왜 뭘 보고 미련하라고 했냐?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못한 거, 그거 미련하다 그걸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뭘 미련하다 그랬냐면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거. 말씀을 놓쳐버리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네. 그러면서 울면서 내려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줘도 안 믿고 벌벌 떨고, 떨지 않으면 안 믿고 안 믿으면 떨고 그럽니다. 나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얼른 가서 껴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 귀신이 생각이 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귀신,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우리 주님이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련하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미련해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워져라, 영리해져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리해지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 그게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되어버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들을 살리시라고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뭐 하시도록?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인생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에 해방시켜 주실 그 일을 이루시는 피크가 뭐냐? 절대적 증거가 뭐냐? 인간은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죄 지었냐? 어린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무식한 겁니다. 우리 이변우 권찰하고 우리 이영 권사님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낳냐면 늦둥이 세미를 낳았어요. 늦둥이 세미를. 저기 이제 벌써 그 가지고 성가대 시간에 풀로 불잖아요. 강약만 조절하고 또 감정만 실리면 진짜 훌륭한 연주자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멘토가 중요해요. 그냥 열심히 부르라 아니고 다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쌤이 저게 지가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절대 그러네. 엄마 아빠의 형질이, 그 DNA가 쌤에게 다 있어요. 누구도 나눌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빠의 형질이 다 들어있다. 아빠의 약한 부분, 아빠의 강한 부분, 아빠의 좋은 부분, 나쁜 부분까지 다, 엄마 아빠의 좋은 부분, 나쁜 게 다 딸에게 있다니까. 그걸 보고 DNA라 그래요. 유전자, 피가 통해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인간이, 과학도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시조, 인간의 시조가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닙니다.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버릴 때 내가 속은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이 노예가 되어버릴 때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행악의 종자다. 종자가 행악,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똘 감람나무를 완전히 잘라내고 참 감람나무로 접붙이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 똘 감람나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러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비밀들이 안 믿어지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도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안 믿어지는 게 뭐겠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된다.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기절했다가 일어난 게 말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걸요 얘기도 많이 듣고 가르침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아멘 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는 아멘인데 실제로는 부활했다고 뭔 그런 일이 이럽니다.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상황적 믿음하고 근원적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고 그래야 메시아고 그것이 바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캄캄해, 영안이 어두워, 육안만 밝아 있어요. 어떨 때가 똑같냐? 왜 그렇게 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몸을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운 걸 봤어요. 뭐냐?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졌어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짜 미련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십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느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엠마누엘 내려간 두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슬피 가니까 예수님이 옆에 따라가면서 뭐 때문에 그 슬퍼가냐? 그러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너는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참 이 사람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정말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압제에서 해방되듯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것이,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완전히 빛과 번쩍 나는 슈퍼스타, 이러한 마징가 제트 같은 이런 사람인 줄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고 마귀 권세를 꺾는, 저주와 재앙을 꺾는. 여러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사실은 구원받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가졌는데 작은 내일 해결되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삐지고 넘어지고 물고 뜯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은혜 되네 안 되네 하고 진짜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신자 되지 말고 정상적인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육신적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축복과 응답을 쳐다보니까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고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영적 눈을 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 참으로 참 중요한 기도 제목과 신앙 고백들을 서신서에 기록했죠. 여러분,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30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성찬예식 했잖아요. 최후에 만찬하고 잡혀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때 그 폼을 딱 낸 거예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확실히 부활하지 못할 것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도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라고는 절대 생각 안 했어. 그런데 그때는 딱 뛰어서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안 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 성례식을 하고 지금 앞에 준비해 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는 그 비밀을, 그 능력과 권세를 발견하도록, 오늘 때는 떡과 때는 마시는 잔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과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영안이 열린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오늘 이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생에 눈이 열리고 인생이 밝아지며 흑암이 꺾이며 창조의 빛이 임하는 오늘 그러한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야 돼요? 안 살아나셔야 돼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예.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당위성이, 당연한, 그리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보고 필연성. 여러분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가장 미련한 놈이 어떤 놈이냐? 마음이 깜깜해서 성경은, 다른 것은 육지백판에 그냥 막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어떤 놈이 이쯤 갖고 막 누가 막 이쩌고 저쩌고 누가 나를 좀 싫어한 것 같고 좋아한 것 같고 누가 뭐 좀 이렇고 막 나를 섭섭하게 하고 이런 건 막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지금만 파먹고 나는 안 줘 막 그러면서 하여튼 지들끼리 모여서 뭐하고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얼마나 그렇게 눈치가 막 비상하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캄캄해. 뭔만? 성경 말씀만 캄캄해. 친구들하고 놀고 오락실 게임하고 막 뭐하고 할 때는 막 눈이 번쩍번쩍 돌아가는데 예배 드릴 때는 눈이 꼭 시장에 있는 동태 비슷하게. 이게요,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우리 동네는 없어요. 근데 뒷동네 가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좀요. 여러분들이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좀 있게 우리가 아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맨날 자기 육신적인 중심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인생에 머슴이 아닌데 꼭 머슴 부리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은 급사입니까? 사환입니까? 식모입니까? 머슴입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 안에서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믿음은 개콩이나 안 믿고 조금 뭐나 하면 삐지고 뭐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오만 짓을 다 하면서 눈이 깜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혀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뜯어 먹을 것만 생각해. 그러니 되겠냐고. 예수님은 절대 인간에게 안 속아요. 안 되는 거 미안하지만 거짓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 피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했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정말 하나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DNA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어지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찬송가에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데 평생의 소원이 그것뿐입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가슴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차든지 덥든지, 아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어쩔 때는 근원적 믿음 가졌다가 어떨 때는 상황적 믿음을 가졌다가 상황적 믿음 반, 근원적 믿음 반, 그래갖고 요것들 섞어갖고 짬뽕을 만든. 요즘 술 잡수실 때 폭탄주 섞어진 술을 많이 먹는다는데 요즘 그게 유행이어서 그런지 이상은이 교회에 있는 성경 말씀도 폭탄주처럼 섞어졌어. 상황적 믿음 반, 근원적 믿음 반. 그러다가 근원을 조금 봤다가 상황을 봤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뭐하죠? 근심, 걱정, 염려, 잔머리 안 굴릴 수가 없죠. 인본주의 안 되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발견하면 뭐하냐? 선택이 쉬워집니다. 진짜 생명의 감격이 있는 자는요, 이걸까 저걸까가 아닙니다. 선택이 쉬워져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왜냐? 복음에 유익하게. 여러분, 진리하고 진실하고는 다릅니다. 진리하고 진실하고는 다르다니까. 사람들은 그랬냐 안 그랬냐를 따집니다. 정탐꾼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진실은 들어왔어요. 그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으라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합은요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요 쉽게 계세요. 벼락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누가?
라합이 어떻게? 거짓말로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진리 편에 섰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끼리 뭐 네가 잘했냐 뭐냐 이것 따집니다. 복음에 유익하게 진리의 편에 정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는 일본 사람들 난 진짜 미워하거든요. 지금 누구요? 아벤가 가벤가 아베가 빨리 가베 됐으면 쓰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독도 적당이라 했다고 뭐 아주 기분 나빠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기분 나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좋아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도 창조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좋은 성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독일 총리가 일본에 와가지고 역사를 잘 돌아봐야 되고 과거사는 빨리 제대로 밝혀줘야 되고 그럴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 뭐죠? 그 위안부 같은 이런 얘기 빨리 해결해라, 사과해라. 그렇지, 이걸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독일 총리가 직접 가서 야, 그 여자 야물죠. 독일 총리가 갖고 일본에서 직접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모든 신문, 모든 방송이 그것 떠들 겁니다. 세계 여론을 역행하는 대통령 그러면서. 근데 일본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신문 방송이 뭔지 알아요? 한 줄, 신문 한 줄 위에 딸랑, 옆에 코너에 딸랑,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모든 방송신문이 그걸 떠들썩은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 천안함도 국내 남한의 조작이다 그럽니다. 지금도 야당, 미친 야당은 그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미치광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만 안 해.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또 그걸 또요, 신문에요, 방송에요, 누가 그러다고 확 크게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습니다. 전 미개인들, 수준 낮은 인간들. 옛날에 우리 그 방화 사건에서 그 뭐 탔죠? 그 국보 1호 숭례문 탔잖아요. 그거 일본에서요 생방송으로 계속 방영했어요. 한국의 현실이 이렇다면 그 최고 한국에서 중요한 국보가 불이 타는데도요 손도 못 드는 저거 불 질러 버렸는데 그걸 불도 못 끄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요 대서특별해서 계속 생방송 내줬어요. 그럼 일본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일본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일본에도 그런 사건이 십몇 년 전에 먼저 있었어요. 그런 비리에서 배가 침몰해갖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저희들이 그거요 자기 나라의 치부는요 안 드러내요. 그리고 서로 감추려고 그래요. 뭐 광고에 조금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라는 우월성만 설명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본 사람들이 참 그 뭐랄까 약삭 빠르고 참 어쩔 때는요 얄미울 정도로요 이게 징그럽죠. 근데 딱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밝힐까요? 국가에 유익이 되는 게 좋을까요? 참 이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네.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냐? 웃기는 소리. 성경이요 여러분 율법이 되면요 절대 국가가 누구도 망합니다. 정의를 갖고는요 절대 사람을 못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못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으로 가두고 정죄하고 감옥살이 시키고 고통을 줘도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런데 도덕하는 현장에서 장발장을 잡아갔는데 자베르가 장발장을 다시 잡아다가 이 당신 걸 돌아갔다. 그때 신부가 뭐라 그럽니까? 왜 금초대까지 가져가라 했는데 안 가져왔냐? 그러면서 그것까지 내놓습니다. 장발장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뭐만 이해되죠? 은혜 앞에 사람은 변화됩니다. 은혜가 살리지 정의가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의롭지 말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뭐에 하느냐? 언제든지 진리 편에 서고 복음에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사랑하는 자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하고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교회 중심, 주의정 중심, 시스템 중심, 아멘, 말씀 중심. 손이 안으로 굽어야지 손이 밖으로 굽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 시내가 내 딸이요. 그러면 하품을 하고 있어도 내 딸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 컸거든요. 시집번을 대했어요. 그런데 내가 소문내요. 그 아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청소도 안 하지, 한 달에 한 번이나 목욕할까 말까 하지, 옆에 가까이만 가면 냄새 나지, 머리도 안 감아갖고 퀴퀴하니 곰팡이 들어있고 야가 얼마나 지저분인지 모른다고 신문에 내가 만날 때마다 사람마다 총각한테 그 얘기하고 댕겨. 그러면 내 딸 시집 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사실이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딸 그래도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얌전하고 참 얘가 마음씨가 고와서 향기가 나고 이렇게 얘기해야 시집을 갈 거 아니요. 약간 이상한 놈이 나타나고 그런가 하고 덥석 물 거 아닙니까? 뭐만 잘나가 물었네. 신우가 나를 쳐다보 이래. 왜 나를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교회와 모든 성도의 시스템 안에 뭐가 없냐? 모든 갈등이 사망 권세와 함께 꺾어지는 주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게 절대적 요건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절대적 기초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진리편에 생명을 거는 아멘 복음편에 생을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25절을 보십시다. 자, 미련하고 선지자 말을 더디 믿는 마음에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돼. 주님의 부활과 승리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유관이 아닌 영안, 상황적 믿음이 아닌 본질적 근원적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적 믿음은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은 견고해서 우리 못 들어간다. 상황적 믿음. 우리가 지금 목마르고 배고파 죽겠다.
모세를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상황적 믿음.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뭐죠? 근원적 믿음, 언약적 믿음. 아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성취돼야 돼요. 이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화복지형 교회가 당연히 지어져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살게 되고 20억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 일에 모델이 되고 선두주자가 되고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과 영권이, 부활의 권세와 그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가 부활하신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믿을 수 없었냐? 절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왜 믿을 수 없었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을 수 없었냐?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지극히 영적 과학, 완전한 과학,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과학. 여러분, 이게 유리컵인데 유리컵에 물을 담아놨어요. 물은 액체예요. 고체 모양을 만들어서 액체를 담으면 이 동그란 컵이기 때문에 물이 동그란 모양으로 있어요. 지가 안에서 세모 모양으로 있다. 그럼 이건 액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체니까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현실을 그대로, 실제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아닙니까? 어떤 것들 작용을 하면 그 반작용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게 과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열매 나와야 돼요. 예. 그게 나타나는 게 과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주는 존재하세요. 창조주가 없는데 뭔 형질이 존재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가만히 놔뒀는데 지가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필요해서 만든 자가 있어요. 아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가 있고 그 존재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 컴퓨터 이거, 노트북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돌아다니다 이런 모양이 된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따라해도 불신자들과 잡종교들 수천 800만 종교가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많은 종교들, 그 모든 종교들 다 따라해도 죽었다 깨도 못 따라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부활이요. 부활하셨다. 그 말은 뭐죠? 생명도 줬다가 가질 수도 있고, 내놨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뭐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맞습니까? 죽어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어줬어요? 미안하지만 죽어줬어요. 왜? 그리스도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말을 뭐 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그 말을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죽으리라 한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여러분, 죽었다 깨도 모든 것을 다 해도 못 따라요. 요즘 불교에서요 구역 예배도 드려요. 불교에서요 우리가 말하는 성가대, 불교에서 별짓 다 해요. 성가대 불교 참불가 만들어 갖고요, 저거들도요 우리는 찬송가인데 저거들은 참불가래요. 다 지었어요. 그거 제일 처음에 만든 게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예요. 장로님이요. 기독교 문화를
불교는 문화라고, 한국 고유의 문화라고, 문화를 개발해서 만드는 거. 나는요 그 집안요 회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회개 안 하면 대대로 망합니다.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뭐 구역예배도 하고 요즘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릴 때는 그 불교 같은 거 없었거든요. 요즘요 불교는요 여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성경학교, 노인 대학까지 다 하고 있어요. 문화센터 불교에서 먼저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다 해요. 신방도 해요. 불교에서. 옛날에는 절간에서 여름은 시내로 기어내려, 산보리도 많이 있잖아요. 시내로 기어내려 갖고 있어요. 지교에 세워요. 예. 지 불당을 세운다니까. 지 불당 맞는 말인가 모르는데 하여튼 불당을 세워 그래가지고요 부격자들 파송해요. 그냥 구역예배 시켜요. 웃기고 있습니다. 다 따라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다 따라해도 죽었다 깨도 못 따라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부활이라고. 오늘 제목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걸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셔야 그리스도다, 그것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한 3번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원한 답을, 부활하신 주가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주가,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비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미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과연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있는 믿음의 실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